오늘도 샬롬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6월 24일 샬롬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치르고 이제 승리한 후에 다윗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 안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물건이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좌정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장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법궤가 원래 있어야 되는 곳에 있지 않죠. 원래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들 그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왕정 국가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죠?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잠깐 빼앗겼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 스스로 이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는데 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 위치하지 못하고 변두리에 그 아비나답의 집이라는 곳에 임시 거처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그 법궤를 열어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두려워함을 통해서 이제 격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격리해 놓은 상태인 거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윗 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중앙에, 그러니까 지리적인 위치에서 중앙보다도 의미적인 위치에서 중앙에 장소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법궤를 메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다윗의 방식이 잘못되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는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싣고라는 단어입니다. 수레에 실었다. 그럼 원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하냐면 어,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메고 제사장들이. 그래서 법궤에 보면 뇌 귀퉁이에 고리가 달려 있어요. 고리에 막대기를 걸어가지고 이제 메고 가게끔 법궤가 원래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새수레, 한 번도 싣지 않은 새수레에다가 막 사람들을 동원해서 악기로 연주하고 아주 그 모습이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아효와 우사가 같이 함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블레셋의 방식이었어요. 블레셋이 법궤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후에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낼 때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심과 다윗의 정성이 지극하나 방법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것 이야기가 참 힘들죠.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을 지날 때 소들이 난동을 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난동을 피기 시작했던지 그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궤 그냥 떨어지게 놔둡니까?
이것도 애매하고 우사가 인제 그 다급한 마음에 아마도 붙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우사를 쳐서 죽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 땅보다 사람이 더 더럽다. 왜냐면 땅은 사람이 죄로 인해 사람은 죄인이지만 땅 자체는 어떤 죄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 그 잡는 것이 훨씬 더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제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더 깊은 내면에서 뭘 보냐면 우사는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겠지만 평소에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순간적인 상황에서 반응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우사는 자기 힘으로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였다는 게 화났다는 게 아니라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우리까지 이르니라. 어, 베레스 우사라는 우사를 쳤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두려워하고 분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내게로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러니까 법궤 자체가 상징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어떻게 해요? 메어간지라. 이제 수레가 망가졌으니까 메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아직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집 나알곤의 타작마당 근처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임시로 이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석 달 정도가 흘렀는데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뭘 깨닫냐? 하나님의 법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도 아니었고 우리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복이 있는 것은 당연히 어, 그 변하지 않았구나. 이게 나중에 이제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무엇이냐? 아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레위기 말씀의 법대로 다윗이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메고 가죠.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이제 제사장의 복장인데요.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왕이면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메어오니라. 싣고 오는 게 아니라 메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성 안으로 어, 임재하시는 그 좌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열심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의도가 아주 좋고 다윗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다윗의 행함에 열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행동을 다윗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성회로 옮기려는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법궤가 떨어지려 할 때 붙잡은 우사는 법궤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지키려고 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소원과 나의 목적을 위해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단지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줘야 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셔야 돼라고 여길 때도 있고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잘 되게 해줘야 돼라고 그냥 우리의 열심만을 강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열심을 내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으로 오버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경외하며,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억지 행동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내에게 뭐 받고 싶은 게 있다고 아내에게 선물 막 잔뜩 주면서 당신 뭐 이거 받았으니까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억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나가면서 천천히 나아가겠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고자 했던 다윗의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법궤를 메어 갖고 와서 법궤를 옮길 수 있었지만 그 행위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법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다윗이 기뻐했던 것과 같은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은혜 가운데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는 춤추며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도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받은 자임을 놓치지 않고 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